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인구조사입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인구조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의 인구조사로 이스라엘의 큰 곤욕을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을 보면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이기에 7만 명씩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벌을 받아야 하나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다윗이 한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는지를 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읽어봤다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출애굽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 머릿수에 들어갔다는 것은 곧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금지된 게 아니라는 거죠. 조사된 사람들은 그런데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만 합니다. 생명의 속전이 없으면 계수되었다 해도 질병으로 죽고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속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속물이 바로 본문의 속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했던 속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생명의 속전도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구조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세는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의 속전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수되어진 그들에게 생명의 속전이 지금 없습니다. 당연히 경고되어진 대로 백성들은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다윗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21장 3절을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됨을 알았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웠던 다윗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집권 후 국가가 안정되자, 무슨 말입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자 다윗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탁월한 영성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떠올리면 함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인물이 골리앗이죠. 다윗과 골리앗.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던 블레셋 장사 골리앗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 어린 나이에 목동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돌을 받아라 하고 물맷돌을 날려서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리게 됐죠. 그 후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정벌해 나갑니다. 모든 전쟁에서 여러분 다윗의 작전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작전의 총사령관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가야 됩니까? 아니면 멈춰서야만 합니까?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승리는 항상 다윗의 뒤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했던 다윗은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었던 강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다윗이 안정된 왕권을 갖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어느덧 교만이 자리 잡게 되죠. 부강한 나라를 이룬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 버려 그 안에 교만이 들어오고 자기의 영광을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 보시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주기적으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왕들은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죠?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 궁에 있고 군대장관 요압이 나가 대신 싸우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권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크고 작은 것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왕이 된 자신이 저기 나가 싸울 군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한 가지를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역대상 20장 2절이죠.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가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이 이겨놓은 전투 현장에 가서 전리품인 화려한 왕관을 빼서 자기의 머리에 썼다는 것입니다. 빼앗았다는 표현을 한 것 속에 다윗의 교만이 드러난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던 다윗이 스스로 왕관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노래하던 다윗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았던 이스라엘을 어느새 자기 백성으로 알고 숫자를 헤아려 뿌듯한 영광을 맛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어볼 수 있는 돈은 다 내 돈이죠. 그런데 남의 돈을 세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다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소유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동안 좀 전쟁에 승리했다고 교만해진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교만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던 다윗 왕은 과연 높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역대상 21장 앞부분을 보면 오히려 다윗의 권위는 추락되고 신하인 군대장관 요압이 그의 잘못을 가르치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명령을 거역하고 인구수를 누락시키면서 다윗 왕을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인정받을 때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존경을 받는 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존경받는 자리에 세우시고 높이시는 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교만해질 때 우리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떨어질 줄 모르고 원수 노릇을 하는 사탄이 기회가 되면 우리가 넘어질 만한 계략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지체 없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을 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진노하셔서 발생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 왕만 믿음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되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기에, 그리고 지금 성공하고 평탄한 삶을 누리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교만의 죄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다윗이 교만해졌다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바로 우리의 교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별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하찮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작은 성공에도 교만해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작은 두려움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날개를 거두신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마귀에 붙들리게 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진노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악행이 더 두고 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것이 천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이며 통치 방법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형벌 중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백성들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끌지 못한 다윗 왕에게 그 징계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한 가지 형벌이 그대로 자신과 백성들에게 닥치는 두렵고 곤욕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라고 절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선택은 곧 형벌을 선택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혼란과 시험과 어려움이 대부분 우리 스스로 선택한 죄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사실 그러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범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세 가지 형벌 중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에 퍼지는 쪽을 다윗은 선택하죠. 그 결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치료하는 심판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백성을 옳은 길로 이끌지 못하고 함께 죄에 빠지게 한 자신의 죄로 인해 백성이 죽어감을 보고 심판의 무서움에 몸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그런 죄와 심판 속에서 살았을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시때때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의 죄, 믿음이 없이 사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교만의 죄, 자만의 죄. 그런데 우리가 은혜 입을 수 있는 길은 즉시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철저히 겸비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제가 아닙니까? 바로 제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 백성들은 제가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와 제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본장의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심판하시고 오히려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시냐는 것입니다. 뉘우칠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이기에 마땅한 징계를 내리셨지만 회개할 때 그 징계까지 거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의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가 섰던 자리에서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들의 죄를 대속할 희생제물로 제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18절에 보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에 타작하는 마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래전에 모리아 산이라고 불리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곳이 신약시대 갈보리 언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한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이 치러질 바로 그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년 뒤 바로 그 자리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아들의 죽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죄를 지고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그 죄값을 치르시는 속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목표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넘어질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도 성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자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의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다가 그만 재앙을 만나 전염병으로 백성이 죽어가는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깨달은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입술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철저히 자신의 잘못이니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말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오르난에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입술과 행동의 회개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2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이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려고 천사가 대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칼을 빼든 천사가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켜는 모습을 봅니다. 또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그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심으로 전염병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 중에 제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재앙이 물러가고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사탄이 물러가고 예배 중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과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준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선지자 갓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날에 평안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성공이 마치 내 것인 마냥 세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성공이 사람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것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한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강단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령의 감동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시간 들여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재물을 바쳐야 할 사람이 바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철저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시되 그 값을 지불하는 입술의 회개와 행동의 회개가 다윗처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살 길이요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임을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평안한 그 삶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특권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라는 현실이 왜 우리에게 임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기에, 내가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던 그 예배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 특권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그 죄를 낱낱이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처한 현실이 어떻게 될 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사는 또 다른 다윗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 조국의 그 문제들을 바로 나의 문제들로 자각하며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임을, 나의 죄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사는 한 명의 의인이 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고 우리의 예배를, 그 모임을 흩으셨음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은혜를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전염병이 언제까지일 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처소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됨을 확신하며,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을 걷어가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그러나 그 두려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냐 아니냐를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전염병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설 자리가 영원한 그 천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설 자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직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능력으로 지금 나에게 떨어진 이 재앙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전염병을 걷어가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또 다른 다윗이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 이 현실,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조국과 이 세계와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